천국의 비밀. 이게 천국의 비밀을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천국의 열쇠를 들고 천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주어졌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들을 길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들을 길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들어야 되죠. 그래서 가진 자, 첫째는 주님을 내 마음에 가진 자, 주님께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진 자. 아무리 듣고 싶은 귀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주님을 가지고 있더라도 들을 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또 그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진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됐고 가지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아니하니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누가? 여러분 들을 귀로 들으세요. 누가 보기는 보는데 보지 아니하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생각지 아니하는 존재, 그게 누구냐?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들어야지. 종교인의 귀를 가지고는 자꾸 들어봤자 세상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걸 사람들이 자꾸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다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교회, 종교인의 모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땅에 속한 종교인으로 다 내려앉아요. 왜? 다 교인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들을 기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기가 없다고. 에클레시아가 뭐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나는 종교인이 되고 싶어서,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서, 세상 복을 받고 싶어서 지금 예수 믿는다.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돼요. 왜? 주님이 여러분께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들어도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될 때까지 내가 지금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히 기다릴 수 없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다 같이 다시 읽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걸
들을 귀로 들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아야 돼요.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보라 그랬잖아요.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사야서에 써 있으니까 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론,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게 뭐냐?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예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이건 비밀입니다.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지금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느냐?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땅이냐? 그렇게 되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 씨 뿌리는 이 비유, 내 마음 안에 하늘이 들어설 것이고 내가 땅이 될 것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될 것인데 예전 것은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하늘 그 땅 그것만 늘 생각해 왔는데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내가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 알리겠는데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이다.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 그러면 그저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하늘 그 땅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를 했잖아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새 하늘을 창조하고 계신 그 아버지, 우리의 마음 하늘이 지금 다 새로운 하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비밀이 지금 예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 이제 새 하늘이 되고 나의 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몸이 되면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 천당에 가려고 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안에 창조되는 그 일을 아무도 지금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이 비밀을 너무너무 쉬운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에. 그 가시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염려와 풍요, 부요에 대한 유혹, 그리고 일락,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밭에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22절이에요. 13장.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예수께서는 앞에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린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나무와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린다. 좋은 열매가 열렸으면 그건 좋은 나무다. 좋은 열매가 열렸는데 나쁜 나무일 리가 없다. 나쁜 열매가 열렸으면 그건 나쁜 나무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말씀이 숨이 막혔어요. 숨이 막혔어요. 무엇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일락, 안위 이런 것에 숨이 막혔어요. 나무가 지금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지금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데 뿌리가 내려갔어요. 여기 뿌리가 없다는 말씀이 없어요. 뿌리가 내려갔어요. 줄기가 돋아올랐어요. 가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뭘 못해요? 숨을 못 쉬어요. 나무를 보면 엽록소라는 게 이파리에 있어가지고 햇빛을 받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엽록소에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이제 과일이 열리는데, 열매가 열리는데 그걸 못해요. 뿌리도 있어요. 줄기도 있어요. 가지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파리가 없어요. 탄소 동화작용을 못해요. 왜? 가시가 둘러싸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 이 얼마나 비참한 종교인들의 상황인가.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일락 이것 때문에 숨을 못 쉰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숨을 못 쉰대요. 그것도 뿌리도 생기고 줄기도 생기고 가지도 생겨났는데 좀 열매를 못 먹는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대라 이러면 뒤로 다 물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그게 열매인데 그 증거를 대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증거가 없어요. 왜? 자라다 말았거든요. 말라 비틀어지고 있잖아요. 이 씨뿌리는 비유, 기운이 막혔다. 대부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 대부분이 뭐냐? 뿌리도 있어요. 줄기도 생겨났어요. 가지도 있어요. 근데 숨을 못 쉬어요. 숨을. 이 비참한 일. 그 가시에게 걸려서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가 숨쉬고 가시 열매 맺는 그건 나쁜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고 있어요 지금 다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 그게 하나의 열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자라나서 내게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그 증거가 드러나야 돼요. 그 증거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렸을지라도 가시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게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늘나라의 비밀, 이 비밀이 먼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비밀을 찾아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아,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기 전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라지 가시의 일은 어떤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가시다 가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져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기 지금 가시밭에 떨어지게 되면 숨을 모셔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근데 여기 뭐 금지할 법이 없는데도 금지를 당하잖아요. 왜? 가시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탄소 중화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이런 열매는 아무도 금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가시의 기운에 갇혀서 열매를 못 맺는데요. 금지할 법이 없는 열매임에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교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 들을 귀로 들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선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양선. 선인데 선 앞에 또 양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아가토스네,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 우리 말이 없어서 정말 번역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그 열매, 그게 아가토스네예요. 그 다음에 충성.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 전체가 지금 믿음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피스티스, 믿음을 충성이라고 고쳐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에게서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조음이요, 믿음이요, 온유요, 절제다.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법이 없다. 이 세상에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를 못 맺는 건 뭡니까? 육체의 일,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 회개, 메타노이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좋은 밭이죠. 그 밭에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참 기이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 그게 뭐냐?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다. 계시록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 오래 참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은 곧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인내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야 인내를 합니다. 인내는 곧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라야 땅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품었은즉, 어떤 성경들은 말하기를 내가 네게 인내하라고 한 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은 곧 인내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품었은즉, 인내의 말씀을 품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시험의 때가 올 때에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서 거기서 건져주리라.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데 믿음을 가진 존재는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존재가 주님이 너는 믿음을 가졌으니 시험을 면제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존재는 시험의 때에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번역이 이렇게 곳곳에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내가 내게 인내하라고 한 말 이렇게 번역이 되면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주시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게 인내의 과정입니다.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일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시험이 없어도, 세상에 어떤 시험이 없어도 자기의 걱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일락, 그것에 의해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것 말고 시험이 온답니다. 시험. 인내의 말씀을 품은 자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시험의 때 네가 그 시험을 이기도록 지켜주시겠다. 계시록 1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인내 때에 그 앞에 구절에 누구든지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거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그랬으니까 들어야 됩니다. 뭘?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성도, 거룩한 자. 이제 거룩한 자에게 오는 이 열매 맺게 하는 이 일이 지금 여기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훨씬 넘어서 이제 누구에게? 거룩한 존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누구든지 거룩한 존재가 되려거든, 거룩한 존재가 되었거든 들으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이제 마땅히 이 땅에서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죽은 후에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존재, 거룩한 존재는 어떻게 하냐?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말라. 왜? 그때가 네가 사로잡혀 갈 때이다.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그거 피하지 말라. 너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이다. 죽어야 부활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것이 거룩한 자에게 있는 인내와 믿음이다. 인내와 믿음. 조금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서 봤잖아요. 오래 참는 일과 믿음,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는 존재들, 이 존재들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존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하늘,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이 조그마한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서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는
전에 것은 기억나지도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거 얼마나 엄청난 비유입니까?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죠. 자, 그러면 3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전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0절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라지, 농부들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잖아요. 그 농부들은 다 하는 일입니다. 그 농부들이 그 가라지를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들이는 그 일은 다 상식적이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하는 일인데 그 일이 뭐를 말하느냐?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그런데 여기 지금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종들이 와서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가만 두라십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렇게 봐. 이 가라지와 곡식이 이렇게 자라날 때에 뒤엉키게 되잖아요. 밭에 같이 뿌려져 있으니 가라지를 뽑으려고 가라지를 드러내는데 곡식의 뿌리까지 건드리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엉켜가지고 서로 다른 존재인데 가라지와 곡식은 서로 다른 존재인데 땅 속에 내려가다 보니까 가라지가 좋은 곡식에 뿌리 있는 대로 뻗쳐가지고 이렇게 엉켜 있게 되면 가라지를 뽑는데 좋은 곡식이 같이 뽑히게 되니 가만 두어라.
이 세상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믿음, 곧 자기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지금 퍼져 있잖아요. 교리를 따라서 뭘 따라서 여기저기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만 두신다는 거예요. 왜? 진짜 곡식까지 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진짜 곡식까지 건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만두라. 둘이 자라도록 놔두라. 마지막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집어 넣으리라.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는 가라지니 너는 곡식이니 이렇게 누구를 지칭해서 뽑아내거나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라지로 자라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곡식이냐 그건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지 이렇게 누가 가서 이렇게 뽑아내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때 그거 뽑아내시고 가라지를 뿌려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그대로 자라게 두신다는 거예요. 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지금 가라지를 뿌리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내 안에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지 않은가, 각자 그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대신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됨, 나의 존재됨, 이 일은 비밀입니다. 왜? 각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어느 누구도 자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라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것도 이 땅에서는 생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곡식보다 더 왕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 알지요? 좋은 풀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잡초가 있는 데서는. 왜? 잡초의 생식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속한 건 내 가깝잖아요. 하늘에 속한 건 멀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하늘에 속한 존재는 항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은 자꾸 보이는 육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육신은 가깝고 이 영은 멀다고 자꾸 사람들에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컸어. 나무가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다가 사람이 자기 밭에 심었더니
이게 자라나가지고 이게 자라나서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이죠. 이게 자라나서 자란 후에 보니까 다른 나무가 아니라 나물보다 커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35절. 즉 이는 예언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려 함이라. 여기 장세로부터 감춘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포카타폴레스 코스무, 이 아포카타폴레스 코스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아포카타폴레스 코스무. 카타폴레스는 기초를 놓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카타폴레스. 근데 카타발로에서 나온 말인데 카타발로는 또 씨를 뿌린다는 말도 됩니다. 카타가 아래로, 발로 던진다, 아래로 던진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의미가 유래돼서 카타볼레 하면 기초를 놓는다. 으로부터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 아시죠? 코스모스가 뭡니까? 코스모스, 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코스모스는 우주잖아요. 또는 이 세상이라 이렇게 번역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때 그 세상도 코스모스잖아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는 코스메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코스메어는 뭐냐? 단장하다, 꾸미다 이런 뜻입니다. 질서를 세운다. 그래서 아포카타폴레 코스무, 이게 도대체 어느 때를 얘기하는가?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 이렇게 그냥 단순히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 이렇게 말하면 이 장세는 어느 장세를 말하는가?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씀 속에 숨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자, 코스무가 세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카타볼레는 기초 놓는 것. 으로부터. 그러면 번역할 수 있겠죠. 세상, 카타볼레, 으로부터. 세상의 기초를 놓는 때로부터.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코스무를 질서라고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질서의 기초를 놓는 때로부터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우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주의 기초를 놓는 때로부터 지금 이 코스모스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느냐. 근데 지금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 때문에 되었느냐? 코스모스의 기초를 놓는 때로부터 감춘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코스모스,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그 코스모스 질서, 그 세상 묻히 드러나라 그러잖아요. 지금 코스모스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묻히 드러나라. 묻히 드러나니까 거기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질서가 없었잖아요. 혼돈했죠, 공허했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질서가 없었는데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어라 하시니 궁창이 있게 되고, 물과 물이 나뉘어라 하시니 물과 물이 나뉘었고, 이제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땅이 드러났으니 어떻다는 겁니까? 질서가 생겼잖아요. 그 질서가 생긴 그 후에 더욱 하늘의 질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는 질서가 들어왔는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잖아요. 그게 지금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지금 기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기도를 매 시간마다 하는데,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가 뭐냐? 빛이 있어라. 거룩한 빛이 비치게 하시옵소서. 거룩의 빛,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밭이 되어야 씨가 뿌려지니, 빛이 있어라. 그 거룩의 빛이 비추는 그것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나라의 임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늘이 열려라. 궁창이 있어라. 물과 물이 나뉘어라.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 하늘이 열리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못이 드러나라.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여기까지가 제3일째까지잖아요. 뜻이, 아버지의 뜻이 뭘로? 아버지의 뜻은 말씀으로 뿌려지는 것이니까, 말씀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을 내게 하셨으니 이제 질서가, 이제 생명의 질서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기한 것은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겼는데, 아무도 하늘을 향해서 자라나거나 땅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는 존재가 그때까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씨를 뿌리시니까 풀과 씨 맺는 과목,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그때 비로소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서 줄기가 자라나면서 땅과 하늘을 하나로 움켜진 존재, 땅과 하늘을 하나로 가진 존재, 새로운 존재, 생명의 존재, 그게 지금 하나님이 제3일째 우리에게 행하신 비유다, 징조다, 이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 이 어마어마한 징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할 수 있는 이 우주의 일이 이 조그마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마음밭에서 일어나는데, 이 일이 천국의 미스테리다, 천국의 비밀이다. 그러니 우리는 창세기를 이미 여러 번 검토를 했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첫 창조와 새 창조를 행하시는데, 첫 창조는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더 장엄하고 더 고귀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조그마한 사람들 안에서 지금 새롭게 조성되는 이 일,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스테리라. 그래서 여기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밭에 뿌렸는데 아주 막 자라가지고서 나무가 되었대. 그랬더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데요. 카타 스케네오, 거기에 카타 밑으로 스케네오, 거처를 정한다. 거처를 정한대요.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기 전까지는, 나무가 되기 전까지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 그 거처가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자라기 전이니까 없었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되니까요. 새들이 와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데요. 그런데 제3일째 식물이 생겨났는데 공중의 새는 며칠째 생겨났느냐? 제5일째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되니까 제5일째 생겨난 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거처를 정한대요. 아까 우리 사석에서 신세지는 얘기를 했는데 겨자씨, 이 겨자씨는 누구한테 신세를 졌습니까? 이건 땅에게 신세 졌잖아요. 땅이 없이 겨자씨가 떨어질 수 없잖아요.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땅뿐만 아니라 햇빛도 받고 물도 받고 해서 탄소 동화작용도 해가지고 도대체 햇빛의 신세도 지고 땅의 신세도 지고 물의 신세도 지고 이 신세를 져서 나무가 되었더니 신세만 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겉들이니 공중의 새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잖아요. 공중의 새들이 이 겨자나무에 신세를 지게 되잖아요. 생명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고난 가운데서 되는데 너는 나한테 와가지고 뭔 이렇게 신세를 지느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신세진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당신께 신세진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꼭 죄라고만 거기에 딱 이렇게 포착이 되니까 또 사람들은 죄 그러고 다니잖아요. 우리 존재라는 것이 나는 내게 기여하고 너는 나에게 기여한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위하여 있고 너의 너됨은 나의 나됨을 온전케 한다. 새가 와서 그 겨자나무에 깃들이지 아니하면 그 겨자나무 혼자서 이렇게 뻐쩍이 서가지고 그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생명의 기운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이니 거기에 생명의 모임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새가 오면 또 다른 것들이 또 거기에 모여서 이 생명의 군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다 나는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 천당 간다, 그런 아주 얄팍한 생각,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겨자씨가 자라면, 아주 작은 것이 자라면 은혜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그저 나의 혼자 몸 하나 유지하게도 그저 급급하잖아요. 사실 그거 인정합니다. 급급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가 죽으면 죽었지. 부활이 있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지금 죽으면 생명의 존재가 되고 마는데 왜 내가 내 자신의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안달복달할까, 염려할까, 그저 소유에 그저 집착을 할까, 그저 뭔가 좀 안락을 누리려고 이럴까.
이거 딱 좀 떨쳐버리는 이렇게 될 때에 겨자씨 한 알처럼 다 떨쳐버리면 겨자씨 한 알처럼 되잖아요. 내게 있는 거 다 떨쳐버리면 조그만 존재가 될 때 그때 자유로운 존재, 그때 땅을 소유하는 존재, 그때 이 온 우주를 내 것으로 삼는 존재, 뿌리를 땅으로 삼고 줄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땅과 하늘을 하나 되게 하는 존재, 이게 겨자씨의 비유인 것입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다 빵을 빚어 봤죠. 밀가루 빚어서 빵을 만들어 보셨으면 다 알죠.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너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숨겨 그랬어. 가루 서말 속에 그걸 누룩을 숨겨 넣었더니 그게 전부 부풀게 한 그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과 같다 하지 않냐고. 그 누룩의 기능, 그 누룩이 무엇을 했느냐? 이 가루, 아무 기능도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래서 물을 부어서 이렇게 그냥 떡을 빚으면 떡을 빚을 수는 있으나 이 부풀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누룩, 그 누룩을 넣었더니 이렇게 풍성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각 사람은 누룩과 같은 존재, 사랑의 누룩, 생명의 누룩, 거룩의 누룩, 진리의 누룩, 이게 우리의 기능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생명,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너희는 누룩과 같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 너희의 기능이 누룩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넘치게 하라. 생명으로 넘치게 하라. 진리로 넘치게 하라. 거룩으로 넘치게 하라. 그와 같다.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까 읽은 거죠. 이는 예언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야 함이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아포카타폴레 코스모. 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포카타폴레 코스모. 코스모의 기초를 놓은 때로부터 그 전에 놓기 전에 때로부터 놓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창세기를 한번 다시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이 첫 창조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여기에 질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냥 읽어가면 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라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 이게 들을 귀입니다. 예,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들어야 그게 들을 귀입니다. 왜? 그걸 듣고서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세상 종교인에게 물으니까 다른 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품어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이해될 때까지 나는 이 말씀을 품고 계속 묵상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때인가 말씀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품는 자에게 말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꾸 남한테 듣고자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이후부터는 말씀을 품고 말씀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주님과 상대하는 모노게네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걸 쫓아가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나는 이 땅에 고유한 존재로 등장했으니까요. 아무도 고유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고유한 존재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내가 고유한 존재로서 당신과 소통하고 이제 당신의 아들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 아무개가 해석하는 것이 다다, 세상 것은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 그게 들을 귀입니다. 쭉 읽어가겠습니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노게네스 단독자 또 고유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고유하고 독특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이 고유하고 독특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이 구원한 우리도 또한 말씀으로 심어졌으니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 말씀을 품고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그런 카이로스의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